책 다 받았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죠? 자, 한번 거듭남의 우리 주제되는 성경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말씀 일생토록 잊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깊이 심어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순서대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번이 뭐였죠?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영어로는 born이에요. born again, born이 태어난다는 거죠. I'm born in 1950 하면 나는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born이라는 거는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again이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1절에서 배웠습니다. 2절에서 2과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죄로부터의 회개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는 일생 살면서 많은 죄를 집니다. 죄의 기준은 뭐냐면은 자신의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누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born again 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 양심이 나한테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번 1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2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말의 뜻은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꾼 것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래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나번이죠. 자, 두 사람 한번 나와볼까? 여기 한번 서볼까? 누구 두 사람? 그래? 너랑 그 옆에 나와봐. 자, 두 사람이 이제 저 앞에 보고 써보세요. 앞에 저쪽 앞에 보고 이쪽에 이렇게 여기 써. 보여? 두 사람 잘 보이지? 자, 두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진이야. 일진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둘이 이제 일진 아니지만 일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진 생활을 하는 거야. 자, 건들건들거리면서 저기까지 가보세요. 일진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일진들은? 모르지? 한번 해봐. 흉내 내봐. 저기까지 가봐. 자, 또 저기까지 걸어가봐. 자, 둘이서 일진 대장하고 부하하고 가봐. 자, 가는 거예요. 자, 가서 자, 애들 너 좀 째려보고 막 그래야지. 일진이면 자, 가. 거기까지 조 앞에까지 슬슬 시작. 내딛고 배우야 지금. 자, 시작. 고 가세요. 자, 가다가 한 친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말씀을 만났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 다니고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럴듯하고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이서 생각을 했어. 똑같이 생각을 했어.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둘 중에서 그 말을 듣고 쭉 가다가 가보세요. 쭉 가다가 자, 한 사람만 뒤돌아서 와보세요. 한 사람 뒤돌아서 뒤돌아서 한 사람은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 둘 다 서로. 예,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라는 거는 두 사람이 가까이 오세요. 자, 아까처럼 두 사람이 이렇게 일진 생활을 하다가 오빠 얘기를 듣고 친구 얘기를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하면서 나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똑같이 그 생각은 들고 똑같이 그 마음속으로 그것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어떻게 했지? 쭉 가다가 한번 다시 뒤돌아와 보세요. 가다가 이 사람은 뒤돌아왔고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한 사람은 그 말을 들었지만 계속 가. 한 사람은 계속 가야지. 너는 일진 너는 계속 가고 많이 멀어졌죠? 회개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온 이 사람처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마음속으로 둘 다 얘기는 똑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러한 생각은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은 했지만은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활을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건들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꼬라서서 어떻게 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 착실하게 살고 나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뭐 하는 거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너 좀 일로 와봐. 너 돈 있어. 어디 볼까? 계속 그러면 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돈 뺐은 다음에 그래 알았어. 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야 너 돈 있어? 또 뺐고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로만 하고 또 가다가 너 이리 와. 때리고 그럼 그건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길로 가다가 그러한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양심 속에서 계속 묵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도 되겠어? 너 친구도 괴롭히고 돈 뺏고 때리고 그럼 되겠어? 네가 조금 힘이 세다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계속 양심이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자요. 너무 괴로워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서서 난 앞으로 그렇지 살지 않겠어. 애들이 싸우면 싸우지 마. 싸우면 되겠냐. 다른 애들이 때리면 너 왜 때리냐. 때리지 마. 이렇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말려주고 올바로 지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 그게 회개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장에서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회개는 믿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생 동안 회개는 믿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요. 아무리 예수 믿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렇죠? 또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악한 길로 자꾸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먼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 준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아주 밀접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는 일생 동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자주 해야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잘못했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돌아서서 가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 제가 다시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 그럼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이러한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다?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뭘 듣고?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해갑니까? 자, 3번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2번 문제 그림에서 보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자, 4번 해봅시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23절 말씀. 즉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전부터 항상 그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준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느냐?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여기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너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저 단 위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저 단 영광으로 이루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저 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누가 읽어볼까요? 누가 답을 풀어볼까요? 그래. 크게 해야 돼. 예문을 다 읽어주세요. 실수로 1.5분 넘지 못한 선수, 중간에 경기를 포기한 선수, 성공을 시도했으나
답은 모두 다입니다. 가나다 다죠?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3m를 넘어야지. 장대 높이 뛰기 알죠? 3m에다 이렇게 장대를 이렇게 걸쳐놓고 저기서 뛰어와가지고 휙 뛰어넘는 거죠? 장대 높이 뛰기를 했는데 첫 번째 선수는 어때? 그냥 3m는 그냥 반도 못 넘어가지고 그냥 푹 쓰러졌어. 그 두 번째 선수는 어때요? 뛰다가 중간에서 아유 나 못 뛰겠네 하고 포기해버렸어. 마지막 선수는 어때요? 다 뛰었어요. 다 뛰었는데 1mm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톡 건드리는 바람에 장대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1mm 건든 사람이나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나 전부 어떠한 사람이에요? 탈락돼 버린 사람이죠. 그렇죠? 네. 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죄를 진 사람이나 정말로 아 저것도 죄야? 라고 생각하는 죄를 진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뭐다? 죄인이다. 아까 위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완벽해야지만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시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있다든가 하나님 생각에 못 미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 발을 건드려서 떨어뜨리면 실격이 되고 맙니다. 아슬아슬하게 실패했다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은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라는 것이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가, 살인자, 나, 소매치기 다 가끔 이기적이도 될 때도 있지만 아주 착한 사람 누가 죄인이에요? 가, 나, 다 전부 다죠? 아주 엄청 착해. 항상 착한데 가끔가다 화를 내고 할 때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번) 해볼까요? 7번 자 같이 합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미세한 세균이 퍼지면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뜻은 단지 살인이나 절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부패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인 그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기술한 것 가운데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좋아하는 것. 그건 맞아요, 틀려요? 좋은 거죠? 나, 이기적으로 되는 것.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돌아서야 되겠죠? 4번, 더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싫어하겠죠? 라번, 다투는 것. 그건 어때요? 싫어하시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건 어때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바번, 작은 것에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것도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8번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 맞아요? 나. 아니죠? 다.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 바로 그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연극하는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는 바로 그것이다. 자, 아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에 대한 규절이 있었어요.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 너. 태연이. 누가 했어? 태연이하고 누구랑? 도현이랑 같이 들었어? 그래, 둘이 배워봐.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회개에 대한 규절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일로 나와. 외웠으니까 줘요. 잘 외웠어.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빨리 다 외워. 다 외웠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말씀? 4장 17절 말씀.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 했어요? 9번 할 사람입니까? 자, 9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이러한 변화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로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회개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에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회개의 뜻은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회개의 뜻은 무엇의 변화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이 말씀대로 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다음 중 누구겠습니까? 가, 변화된 삶. 나, 전과 같이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다,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답은 뭐죠? 가 뭐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생각에 변화가 있으면 행동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 규절도 외워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30절 말씀이 뭐가 있어? 회원님 뭐라고 외웠어? 금방 외웠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알겠죠? 그 두 개 외우는 거야. 어려워? 다시 한번 해볼까? 맨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11번 같이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을 대 생각해 봅시다. 인수라는 형제는 남의 것을 잘 가져갑니다. 인수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라는 형제는 늘 이웃사람과 싸움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앞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 정호죠? 네, 정호는 맨 처음에 인수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지 말고 남의 것을 훔쳤는데 어떻게 해? 그 습관을 못 고쳤죠?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그런 습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정으로 회개한 거야, 아니야? 아니죠. 아까 돌아서지 못했죠? 돌아서 하나님께 이제 나는 이 나쁜 습관을 끊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질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호는 어떻게 했죠? 맨날 싸움하고 괴롭히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오히려 이웃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윗사람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꿨단 말이에요. 정호는 뭐 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죠. 예. 12번. 그러므로 정말 생각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정호처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야. 더 이상 나 쟤를 때리지 않고 쟤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자, 마태복음 3장 8절을 외워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자,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참단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행이라고 쓴 데 있죠?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찾으세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20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201페이지. 201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나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기도 하는데 이 바울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신약 성경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온 유대를 온 나라를 달아다니면서 붙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데려다가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9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 페이지 넘겨서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됐죠?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려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이 사람이 생각이 변하니까는 뭐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다가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끌어다가 묶어다가 사람 죽이는 대로 데리고 간 바로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당황을 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한 거예요? 사울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그렇죠. 바로 회개한 거야. 회개한 거야.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 회개한 거야. 나오세요. 바로 회개한 거야. 바로 회개한 거야.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그 회개한 사람의 이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본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 안 맺었어? 맺었어요. 어떻게 맺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갔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번. 자, 16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뭐죠? 외우는 거야. 진정한 회개의 두 가지 증거가 뭐야? 1번 뭐요? 그렇죠. 죄 지은 것 나 잘못했어요 라는 후회가 없으면 회개가 할 수 있나?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참 잘못을 했는데 내 생각에 그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어 없어? 회개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한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후회가 있어야 돼. 나 참 잘못했네. 나 진짜 잘못한 것 같아. 한 후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죠. 후회만 해서 소용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잖아. 우리 연극했잖아. 그냥 잘못한 친구는 나 잘못했으니까 때려서 미안해, 돈 뺏어서 미안해 하고 계속 그냥 돈 뺏고 또 하고 하면은 회개한 거 아니야? 아니죠. 딱 돌아서야지. 그렇죠? 완전히 변화된 셈. 한 친구는 딱 돌아서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았잖아요.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와 변화된 삶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17번. 아까 우리 인수와 정오에 대해서 우리 봤죠? 인수와 정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두 형제 다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형제만이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정오 형제가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지은 죄를 후회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오는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괴롭히고 싸움하고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같이 지냈죠? 그 삶이 변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싸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친구가 누구야? 정오란 말이에요. 자, 나번. 자, 함께 해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후회는 하지만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어요. 내가 남의 돈을 갖다가 훔치는 버릇이 있어서 나 계속 남의 돈을 그렇게 훔쳤는데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후회는 했어요. 그렇죠? 1번 후회는 했다. 근데 2번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인수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훔쳤단 말이에요.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수가 잘못한 건 뭐예요? 그냥 후회만 하고. 그렇죠?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이 습관을 고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이렇게 나쁜 습관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수의 마음을 고치고 인수의 마음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인수 자신의 생각으로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 어때? 담배 피는 사람은 어때? 피워보니까 계속 습관이 되니까는 피고 싶어, 안 피고 싶어? 그래, 피고 싶잖아. 계속 피고 싶지? 그래, 계속 피고 싶대잖아. 응? 그래, 계속 피고 싶단 말이야. 계속 피고 싶은데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자기가 끊을 수 있어, 없어? 끊을 수 없어. 끊기 힘들어요.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끊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더 이상 저 담배를 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겹게 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전혀 담배를 갖다 그렇게 많이 피워도 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난 담배를 미국에서 있을 적에 한 갑 정도 폈어요. 하루에. 한 갑 정도. 이렇게 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집회에 가고 그 집회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회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필 수가 없어. 그냥 담배 냄새가 이게 무슨 독약 같아. 너무 역해가지고 담배를 못 피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너무 싫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내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의뢰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뭐야? 18번 해야 되나요? 18번 했죠? 19번 해야 되나요? 자, 아래 그림들 중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은 어느 것입니까? 가번은 누가 해볼까? 누가 읽어? 크게. 나는 누가 해볼까? 그래. 다는 누가 해볼까? 그래. 자, 읽어보세요. 누가 할 거야? 크게 읽어, 크게. 읽을 사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도저히 하실 대로 말하시는 것입니다. 나.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은 정말 잘못이었어. 주님, 제가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번. 들키지만 않는다면 가끔 거짓말하는 것도 재미있잖아. 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번이죠? 그런 거짓말 한 것은 정말 잘못해서 주님 제가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나 들키지 않았으니까 뭐 아나한테 거짓말하고 뭐 쌩까고 그래도 뭐 괜찮겠지.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난 평상시 뭐 정직하지만 가끔 가다 뭐 한두 번 속이는 게 어떻겠어? 그것도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20번 함께 해봅니다. 시작.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후회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21번. 아래 진술 중 회개에 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비록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죄 지은 것을 후회하기만 하면 된다.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변화된 삶을 산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믿는다. 잘못된 건 가죠. 변화된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죄 지은 것을 후회하기만 하면 그건 똑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22번.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죠. 이전과 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제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나 회개하고 나 변화됐어. 담배 다 갖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다 갖다 버렸어. 그런데 한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또 담배를 피웠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완전히 그냥 그 회개로부터 완전히 그냥 다시 떨어진 건가? 그런 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떠한 거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살 이후에도부터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을 100%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더라도 한번 돌아섰다고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마다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겠어? 담배 한 갑 핀 사람이 그렇게 돌아섰다 갔다 보니까 담배를 10개밖에는 안 피겠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피지 않게 되겠지.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죄를 졌다라고 해서 이제 나 다시 다 끝나버렸구나 라고 해서 죄의식에 빠져서 난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갖고 어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단지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주여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적에 우리는 그것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자. (22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같이 합니다. 이거 했나? 자, 23번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경우 나타난 두 가지 증거.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두 구절 외웠어요. 그렇죠? 맨 처음엔 뭐죠? 맨 처음엔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몇 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맞죠? 둘 다 외울 수 있죠? 확실해요? 잘했어요. 복습 2과로 갑니다. 자, 1번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2번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영수를 속이는 것이 안 좋은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아주 힘들어지니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수 형제, 지난번에 내가 형제를 속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멍청한 영수를 속이는 것은 참 재미있군 하고 말하는 사람. 정답은 나번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외워봅니다. 시작. 자, 공부 다 했습니다. 책 덮어요. 자, 을 사람. 그래, 다은이. 2개 외우는 거야?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느니라. 가장 앞에 놓은 가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 박수. 나오세요. 자, 고담 사람. 외울 사람. 그래. 잘했어. 지연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맞았어, 틀렸어? 틀렸다는데 다시 외워.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그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 나와. 한 번 틀렸다 했으니까 한 장만. 그 다음에 또 누구? 그래. 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절수가 조금 틀리고 앞뒤 헷갈린 것 같으지? 다시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잘했어. 나와. 두 번 했으니까 한 장만. 자, 그 다음 사람 누구? 안 해본 사람이죠. 태연이 너 계속 받았잖아. 너 계속 잘해오잖아. 그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맞지? 너무 잘했어. 나오세요. 두 개 다 잘했어.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쉬우 그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마태복음 3장 8절. 잘했지? 잘했어. 나와. 자, 고생했어. 자, 아쉬우니까 마지막 한 사람. 그래, 태연이 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잘했어. 나오세요. 태연이 약간 더듬었기 때문에 한 개.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고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으로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월드 챔피언십에 가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등조에 상관없이 그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붙들고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것에 형통함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흘려보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